사실 1월이 되어서 좀 여러 가지를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마이크를 특별히 좀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근데 오늘 마이크를 바꿨더니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뭐 아이돌이냐고 왜 그러냐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서. 그런데 듣기 편하신가요? 네, 듣기 불편하시면 다음에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편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참기름을 사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참기름 맛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참기름 맛이 너무 없었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지만 야, 이걸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진짜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깨를 재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마트에서 파는 기름은요, 참기름에 다른 기름을 섞거나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가지고 섞은 혹은 저질 수입깨를 섞어서 볶아 짠 가짜 참기름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참기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아주 수준 낮은, 말도 안 되는 변종 이상한 사짜 참기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어떤 열정이 부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참깨를 재배하다가 뭐처럼 서울에 와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맛없는 참기름을 먹는 서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너무 불쌍하다. 이 참기름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윤을 포기하고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사람들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참기름과 같은 가격으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박해도 신용을 지키면은 아마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의욕적으로 기계도 사고 방앗간을 차리고, 그리고 참깨를 직접 재배해가지고 진짜 고품질의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가지고 같은 가격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 났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상하게도 그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 맛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그 맛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참기름집은 망해버렸습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기대하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나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진짜 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인 즉슨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목양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서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결과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배웠던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요, 이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는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추종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나요? 있어요. 요즘처럼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쟁이를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덕후라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어떤 분야를 혹은 어떤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말을 요즘 말로 덕후라고 표현합니다. 일본말 오타쿠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덕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후 중에서도요, 특별히 스타들을 좋아하는, 뭐 제 세대 때는 누구누구 빠순이, 빠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응답하라 1994, 응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타들을 좋아했던 빠순이, 빠돌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타 덕후들, 이 스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스타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입덕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빠져듭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입덕한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스타들을 계속해서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스타들을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그렇죠? 사실 이 덕후들은요, 자신들이 따르는 스타를 정말 간절히 알기 원해요. 이미 꽤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더 알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가 기뻐하는 것을 알고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이 덕후들 중에서도요, 건강한 덕후가 있고 안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건강한 사람들을, 어떤 스타들의 팬 중에 안 건강한 사람들을, 안 건강하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생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생팬들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와 상관없이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해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기만 하는, 일방적으로 표현하기만 하는 사람이 이 사생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생팬이라고 불리는 팬덤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진짜 참된 덕후라면, 참된 팬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싫어하고 불쾌하는 것은 하지 않죠. 그리고 싫어하고 불쾌한 것을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덕후들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말 완전히 헌신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욕먹는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가 누구의 덕후라는 것이 공개된 상황 안에서는 오히려 더 잘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덕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전파하는데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덕후가 뭐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트와이스는 너무 옛날 사람들이고 요즘에는 있지도 요즘 세대가 아닌가요? 그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뉴진스 그쵸? 요즘에 뉴진스가 막 엄청 핫한데 만약에 뉴진스의 덕후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뉴진스의 진정한 덕후라면 자기의 그 음악을 자기 혼자만 소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악 한번 들어보라고 정말 기가 막힌다고 무대 영상 한번 보라고 춤선이 예술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막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팬인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그 실력 있고 아름답고 이쁜 친구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행복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전해들은 루머를 이용해서 누군가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무섭고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게 잘못된다는 걸 증명하고 말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아무도 시키지 않고 돈 주지 않아도 합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덕후인지 알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덕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덕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DTC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덕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높다고 말하는 그 기준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사랑하면 말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노력하는 것에 아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덕 포인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덕 포인트 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뭐 얼굴이 예쁜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지갑이 두둑한 사람 기타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 있지만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는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되게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홀랑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성실하든 얼마나 부족하든 얼마나 죄 많든 얼마나 허물이 많든 얼마나 잘생겼든 얼마나 못생겼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을 때 사랑해 주셨고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일방적인 호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것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죄의 당사자인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 온전하신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격차를 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격 없는, 오늘도 실패하는, 어제도 실패했던, 그리고 아마도 내일도 실패할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모든 넘어짐과 실수를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입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싶고 닮고 싶고 그분을 더욱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복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좋으니까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으니까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입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참된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과거에서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안디옥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웅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여행을 다니거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순교하거나 사도들처럼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실 때는요, 무조건 힘든 삶, 어려운 삶, 다른 애들은 못하는 그 일을 너는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모양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 그들이 진짜였다면 남을 섬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의 방식을 견지하고 그 방식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하지만 경건하게 살았고 그들의 평범한 삶은 당대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성경의 기록이 아니고요,
당시 학자들이 했던 기록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세기, 2세기의 유명한 윤리학자예요. 이 윤리학자가 도덕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신성한 판결의 피고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이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멜리토라는 책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 또한 외경에 폴리카베 순교라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족속들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요, 많은 역사서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들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회심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했든 싫어했든 그들의 태도는 다를지언정 평가는 일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영향력이 있었고 세상을 향해 명확하게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많은 것을 행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직장 생활도 했을 거고요, 가정 생활도 했을 거고요, 사회 생활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방식은요, 많은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있음으로였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지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신적 지주라는 말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쓸까요? 발발거리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정신적 지주라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교회가 신촌성결교회인데, 제가 신촌성결교회에서 20대 초반부터 7년 정도 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저는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자충우돌,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던 어린 청년이었죠. 근데 그 당시 고등부의 부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명절 때면 연락을 드리고 가끔 만나 뵙기도 하는 좋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고등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전공은 완전히 다른 일인데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면서 20여 년을 계속해서 충성되이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건강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셨고 아이들을 향해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영향력을 끼치시는 방식은요, 잔소리나 아이들을 따라다니거나 보이는 곳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 20분 전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정돈하시고 아이들하고 악수하시고 인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드리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반 아이들을 챙기시거나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아이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애들이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 사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교사회의 시간에 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을 지켜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다른 일들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로 엄청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신실하게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함께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중간에 건강도 안 좋아지셔가지고 못 나오시는 날도 있고,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앞에서 기도하시는 날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계셨지만,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섬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냥 삶 자체가 저한테 좋은 교훈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어떤 것을 하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많은 것을 하거나 많은 말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목소리와 논리로 말의 유장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것이 최고의 선포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 위에 먹물이 아주 작게 한 방울 떨어져 있다면요, 사람들은 온통 그 점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어둡고 캄캄한 방 한가운데 작은 촛불이 하나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빛 가운데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만큼 세상을 향해 가장 확실한 선포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여러분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상황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있음은 그 자체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자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한 집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낙담하고 좌절해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단 한 사람만은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자기 할 바를 계속하며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두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질시와 괄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 행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만한 복음 전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많은 과업을 행할 것입니다. 일도 하고 직분에 따르는 여러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일과 직분, 자신의 지위로 세상을 향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겨진 일과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양식으로 세상을 향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으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됨이 세상을 향해서 맑고 아름다운 외침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존재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웅장한 울림이 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 거룩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방식과 사람된 자체가 선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존재의 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게 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울리면, 여러분이란 종이 쳐지면 여러분의 울림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세상을 드러냅니까? 여러분이 울릴 때, 여러분이란 종이 연주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존재의 양식으로 사셨던, 존재의 울림으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임팩트를 끼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울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존재의 울림을 세상 가운데 들려줄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분이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존재적 울림을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면서 참다운 신자로 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적 선포는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람됨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며 말로가 아니라 존재로 그분의 제자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그러했듯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가득 차고 진리의 기준으로 바르게 선 그런 신자, 그런 성도, 그런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첫날 우리 사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진아, 너의 있음은 진짜냐? 라고 말이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삶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공동체를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시간 안에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타임라인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격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픔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면요, 그 길로부터 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구체적으로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